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대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약 왕정시대에 남유다에 활동했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에 관한 그 어떤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요, 요엘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하나님의 성실, 그리고 아들 이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엄청난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가정은 굉장히 경건한 가정, 하나님께 진실하고 정직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제가 선지서를 수요일에도 강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렇구나. 어떤 시대이든지 엄청 타락하고 엄청 문제 많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곧 진짜 심판이 임박해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래도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 개인 혹은 가정의 모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그들의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두엘과 요엘처럼 자기 이름에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과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좀 재미있는 게 요엘서의 특징이 이 메뚜기 황충의 재앙으로 이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이 이방 나라들을 표현한 건데 그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유다가 심판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 회복하게 되어진 이런 구성으로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요엘서가 성경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다른 데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이 성령 강림 사건과 오늘 요엘서 이 본문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나고 난 뒤에 최초로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인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정말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나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강력한 선포,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그게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함과 동시에 이게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자주 이 말씀을 하셨더랬거든요. 이제 나는 곧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돕고 너희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조력자로, 돕는 자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일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을 덧입어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성령 받겠다라는 그 일념,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그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정말 그들에게 들려오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의 언어들로 각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엄청난 장면이 그저 골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겨진 밀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 뭐 공개해놓고 개방적으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늘 자기들끼리 뭔가 엄청난 일을 즐기고 뭔가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제 뭐 다른 이야기로 좀 흘러갑니다만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JMS 정명석 이단이 있잖아요.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해서 정명석 얼마나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입니까? 근데 정명석 궁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대둔산 자락에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를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촬영을 했는데요. 내가 너무 잘하는 지역이야. 맨날 밥 먹으러 거기 금산 넘어가는 길목에 그러니까 논산 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 뒷산에다가 벌곡 조금 지나니까 엄청난 왕국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가까이에 이런 모습이 있나? 연못도 있고 정말 왜 첨성대를 거기다 왜 지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막 첨성대도 있고 조경이 끝내줘요. 근데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자기들과 관계된 사람들만. 그 안에서 비밀리에 뭔가 오만 이야기를 다 하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게 뭔가 배웠다고 말하고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끼리만 깨닫고 아는 거지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와 달라요.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고 뜨거웠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찾은 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회개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장면이 뭐냐면 아이고 한두 명도 아니고 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뜨거운 모습으로 막 뛰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하기를 야, 저 사람들 봐라 세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이들의 모습은 너무 신비스럽고 희귀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지금은 때가 제3시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예요. 지금 이 오전 9시인데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임재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밝히면서 더불어 인용한 구절이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이 똑같죠? 인용했으니까 당연히 똑같죠.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2장이라고 제가 왜 자꾸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요, 당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소위 막 진짜 뜨거워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막 간증하면서 나는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자기 사족을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기의 감정을 거기다 집어넣고 자기의 경험을 집어넣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요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이나 베드로가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할 음성이 이제 들리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뜨거움, 성령의 충만함의 주체는 그들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제가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몰라도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니 손 붙잡고요, 진짜 부흥회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기도원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제 뇌리 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큰 도전과 감동을 받고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정말 토양이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을지 모르죠. 근데 다 긍정적인 모습만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이긴 합니다만 어떤 부흥 강사들은 보면 마치 성령이 자기가 뭔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할 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야, 저거 돈 되겠는데? 저거 돈 주고 내가 사가지고, 저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나도 정말 한 미천 챙겨봐야지, 그렇게 따라다녔던 마술사 시몬처럼 그저 성령님을 자기 임의로 막 부릴 수 있는 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흉내를 좀 잘 냅니까? 막 할렐루야, 뭐 맨날 왜 마이크에 침을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막 손이 뜨겁다고 막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도대체 누가 명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불 받으라 그러면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불 받으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알았습니다, 내가 움직일게요, 그렇게 순종하는 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봐도 착각도 큰 착각이죠. 말이 아다르고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임하소서, 간절히 주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주님을 간구하는 모습과 불 받으라고 명령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착각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요일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정말 사모하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권능 있는 삶의 원동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확한데 사실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요,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을지 몰라요. 뭔가 힘있고 거룩하게 보여질지는 몰라도요,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쇼하는 건요, 결단코 아무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성령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많은 증거들 보시면 굉장히 엄청난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과거에도 성령의 임재 사건은 등장한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럼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왕이나 제사장들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영이 충만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의 말씀은 달라요. 장차 너희들에게 임할 이 성령의 권능은,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선언한 이 성령의 역사는 이제 특정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남종과 여종, 남녀노소, 헬라나 유대인,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만민에게 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오늘 성령 강림의 결과로 주어지는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22장 28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 자녀들이라고 하면 그냥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이 뭘 한다라고 할 때 어른들 입장에서 다 어설퍼 보이죠?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아이들은 지네들은 뭔가 똑똑하고 아는 척하고 또 어중간할 때는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삶의 경험이 있는 어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미완의 존재입니다. 삶의 경험이 일천하고 지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5절에 진짜 자식을 잘 키우고 싶거들랑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요즘에 뭐 금쪽이 그래가지고 애들 오냐 키우는 애들 하나같이 다 어떻게 크는지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요, 정말 잘못하고 곁길로 가면 정말 징계를 해서라도 바람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자녀 교육의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곁길로 행할 때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더 크나큰 도움이 뭐예요? 그 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녀들의 삶에 임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의 입술로 예언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언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미리 내다보고 예견하는 능력을 예언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누리는,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요셉을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요셉은 물론 뭐 배다른 형제긴 합니다만 그래도 형이고 정말 믿고 따랐던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그 형들에 의해서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제물이 돼서 형들에게 팔려나갑니다. 종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 돈 몇 푼 얻자고 동생을 팔아넘깁니다. 종으로 팔려나가서 극한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요셉의 삶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게 어려움 당한 애가 맞나? 이게 진짜 힘든 애가 맞나 싶어요. 왜? 단 한순간도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자기가 환상을 통해 보았던 곡식단의 환상, 형들의 곡식재단이 자기의 곡식재단 앞에 제안하는 걸 보고 정말 그 꿈을 가슴에 새기죠. 하늘의 11별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자기는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았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확실하게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환경이 변화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늘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 정말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꿈의 사람으로 날마다 전진했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아갈 때에도, 애굽의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어찌 보면 그때부터 이미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놀라운 미래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훗날에 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식량 구하려고 정말 비굴하게 자기 앞에 동생인지도 모르고 엎드려 있던 형들에게 어찌 보면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요셉의 고백을 보면 이가 대충 살지 않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해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정말 많은 사람 살리려고 주의 계획하심이었고 내가 주의 계획하심을 내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소위 말하는 찌질한 존재가 아니라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요, 이어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 세대는 항상 이 젊은 세대와 세대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요즘 어르신들 걱정이 더 많으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은요, 한 10여 년 전부터 공식적인 용어가 생겼죠. 삼포시대.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삼포시대가 나온 게 나 연애 안 해, 나 결혼 안 해, 나 출산 안 해. 이게 삼포입니다. 근데 그게 1년, 2년 지나더니 점점점 불어나요. 여기에 집과 경력도 내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5포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희망과 취미생활과 인간관계 포기하겠다. 7포가 됐습니다. 거기에 신체적인 건강과 외모를 포함해서 다 내가 포기하겠다. 9포가 되더니 이제는 다포 세대.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이 10여 년 동안 일어나는 이 현상을 N포 세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젊은이들이 패배와 좌절을 스스로 이렇게 입으로 뱉어내고 그렇게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나라의 기둥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한창 일하고 한창 열정적이고 돌이라도 씹으면 막 갈아서 막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늘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극한의 한계에 부딪혀서 세상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고 다 포기하고 있는 끔찍한 시대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은 우리의 희망을 말하죠. 너희의 세대가 어떠하든지 너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너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의 젊은 세대들은 다시금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환상이 보인다, 눈에 헛것 보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매우 확실하고 매우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젊은 세대의 특징이 젊을 때 혈기가 방자하니까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사회 악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잘 느끼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나다네일이 예수님에 관해서 평가할 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으니까 늘 좀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이든 포기하든 그 안에 키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덧입혀지면 모든 부정적인 입술이 변해서 희망과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게 되고 이 다윗처럼 이 블레셋의 위협, 골리앗의 조롱과 그 위협에 맞서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감히 어찌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용기, 주님이 주시는 비전, 이 거룩한 삶의 계획들이 가슴에 생겨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변화를 꿈꾸는 인생이 이 젊은이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역사를 변화시킨 많은 젊은 세대의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임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 두 가지보다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가 사실 이 이야기 아닐까 생각했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사실 노년이라는 이 시기와 꿈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 한 글자와 사실 잘 겹치지가 않는 단어일지 몰라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꿈만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애들은 밤에 잘 때 오줌 싸는 이유가 뭐예요? 꿈꾸다가 오줌 쌉니다. 화장실 가서 막 시원하게 오줌 누구면 아침에 눈 떠보면 이불이 적셔 있잖아요. 애들은 꿈을 많이 꿔요. 공상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아서 이런 꿈 저런 꿈을 꿉니다. 근데 어르신 세대들은요 점점점 꿈이 잘 꾸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 어르신 세대, 이 노년의 세대가 날마다 가슴 뛰는 꿈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노년의 어르신들이 소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의 경우
어르신들이요 꿈을 꾸고 가슴에 소망을 품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대개 어르신들의 경우는요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향한 꿈을 그리기보다는 옛날 사진들 쳐다보면서 아이고 옛날에는 내가 몸도 좋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 사업할 때 진짜 잘 나갔는데, 옛날에는 내가 진짜 끝장났는데, 내가 옛날에 한인물 했는데 여자들이 줄줄줄 따랐는데, 맨날 옛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지 몰라요. 과거를 먹고 사는 세대가 어르신 세대입니다. 제가 강경 지역에 있으면서 이게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강경 지역은요 2대 포구, 3대 시장, 과거에 진짜 화려한 영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영화를 누렸던,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랬던 역사를 가진 지역입니다. 아래 짱터, 우짱터 그렇게 나누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는지 어깨가 부딪혀서 내가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역 어르신들을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역만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래 묵은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입만 열면 옛날 이야기하기 급급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예산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성도가 이렇게 넘쳐났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했다라고. 근데 그렇게 허송세월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다가 남는 건 뭐예요? 어르신 세대에서 남는 건요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르신 세대의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몰라요. 일반적인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희망을 말씀하죠. 아무리 늙은 인생이라도, 어르신 세대라도 그 인생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소망이 넘치고 꿈이 가득한 인생, 내일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이전에 믿지 못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이삭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친히 찾아오신 그 역사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꿈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녀 이삭을 낳고 그토록 평생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민족이 번영하겠구나, 번성하겠구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녀들이 이제 만방에 퍼져나겠구나. 이삭 하나 나놓고 그런 소리 했어요. 꿈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도 80세에 살인자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처량하게 양이나 치고 숨어 지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그는요 80세부터 시작해서 12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가나안 목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민족의 영도자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나이 많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르신 세대들도 꿈을 꾸고 보람과 긍지를 위한 향기 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가슴 뛰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그 일은 다른 사람 이야기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고 어떤 두려움이 여전히 밀려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심령의 왕좌에 좌정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내 심령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내 삶을 주관해달라고 부르짖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약속하신 성령이 딱 임하고 나면 내가 언제 두려워했지? 내가 언제 염려했지? 막상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와 생명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서 있게 됨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방언을 말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의 역사는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처럼은요, 정말 예수 안에서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의 심령을 토로하면서 내가 구원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일, 그것이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죠. 인생이 기운이 빠져 있다가 보다 열정적이어지고, 찬양할 때도 더 힘있게 찬양하고, 이웃들을 만나면 전도하고, 더 나아가서 자식의 재물까지 드리면서도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장 생활, 농사일 짓는 일, 사업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 입술에 부정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바가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가정은요 모든 세대가 건강해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식들, 손자, 손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건강한 가정, 그 가정의 키가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죠. 건강한 세대들이 어울리는 사회와 국가를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와 가정, 국가의 행복의 열쇠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일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그 삶을 누리시기를 거듭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변화가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요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깨 쭉 쳐져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답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생명이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가치가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망의 세대, 좌절의 세대, 음란과 불신과 탐욕과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오늘 성령 충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 이 위대한 삶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시작되어서 이 인근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가 정말 충만한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삶에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과 이 성령 강림절에 함께 예배케 하시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믿음으로 목도하며 또한 꿈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환영하여 모셔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에녹의 즐거운 삶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게 하실 생명의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85장 찬송하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듣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